흔히는 그 민주주의의 원리를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인민의 정치다. 그죠? 근데 이 세상 모든 것을 보면 그렇습니다. 기관, 단체, 모임이 인간에 의한, 인간을 위한 인간의 그런 것들이다. 근데 교회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그 점이 교회와 세상 모임 기관의 차이입니다. 12월 5일은 우리 교회 창립주일 15주년을 맞이하는데요. 우리 교회가 그 점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준비했습니다. 에베소서는 바울 사도가 AD 62년경 로마 감옥에서 썼기 때문에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함께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감옥 중에서, 감옥 생활 중에서 썼다 해서 말이죠. 에베소서는 성도들에게 구원의 확신이 무엇이고 그리고 교회가 무엇인가를 아주 자상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우주적인 이 폭을 가지고 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과 교회의 대서사시라 하는 그런 별명을 붙이기도 합니다. 이 서신은 교회의 3대 사역을 말씀해요. 케리그마, 디아코니아, 코이노니아인데 케리그마라고 하는 것은 선포한다는 뜻이에요. 선포한다. 그래서 그 내용이 예배, 전도, 교육입니다. 그 다음에 그 둘째는 디아코니아인데 봉사입니다. 어려운 사람 돕는 구제, 건덕, 사회개발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적 사역이다 하는 것이고, 셋째는 코이노니아인데 성도의 교제입니다. 성도 간의 화목, 그 다음에 친교, 그걸 이루는 공동체를 말합니다. 이 세 가지 사역 가운데 찬송을 잘하는 것은 케리그마에 속하는 내용인데요. 오늘 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라는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는 대뜸 찬송하리로다 라고 외치듯이 편지를 씁니다.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해야 되는 복, 이유가 되는 그 복, 오늘 아침에는 8가지 짤막짤막하게 말씀드리니까, 첫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복 때문에 찬송하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라고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또 5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6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인 구원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시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뭐 다른 어떤 종교 혹은 이단에서 말하는 누구, 그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음으로 구원해 주시는 복을 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일생을 살고요. 우리들이 이 아침에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모인 것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에 합당한 참 귀한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늘에 속한 복이라고 하십니다. 3절에 보니까 하늘에 속한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은 인간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닌 복입니다. 인간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은 결국은
없어집니다. 결국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변질됩니다. 허무한 것입니다. 집도 요즘에 얼마나 집을 잘 져요? 그래도 얼마가 지나면 그 모든 것이 변질돼가지고 헌집이 되잖아요. 그런데 하늘에 속한 복은 썩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아요. 누구한테 뺏길 염려도 없습니다. 사실 모든 것은 죽으면 다 놓고 이렇게 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죽은 다음에 오히려 더 빛나는 것이 하늘에 속한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건 뭐죠? 영생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 주심을 감사하라 라고 하십니다. 세 번째는 신령한 복입니다. 3절에 보니까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라고 하십니다. 신령하다는 것은 죄에 빠진 인간적인 것이 아니다. 죄에 빠진 인간적인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 세상의 수많은 것들은 하나님을 등진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고요. 결국은 추하고 비참하게 되어버립니다. 아주 추하고 비참하게. 그래서 우리가 결단코 하나님을 등진,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에 빠지면 안 되는 이유가 신령하지 않은 그런 비참한 지경에 빠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가득한 것이 신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드리는 예배 속에 찬송, 기도, 말씀, 이것이 신령한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창세전에 택하여 주신 복이라고 그러십니다. 4절에 보니까 그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라고 하십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순종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면서 그처럼 돌아오는 모습처럼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진심으로죠. 말로만 아니고 정말 진심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그를 영원히 살려주시기로 언제부터? 창세전부터, 이 우주 만물을 만들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셨다. 앞으로 인간을 지을 텐데 인간들이 내 뜻을 거역하고 그래서 스스로 멸망길을 가다가도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살려줘야지 하는 이런 결심을 1000년 전 아니고요, 3000년 전 아니고요, 5000년 전 아니고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심으로 배려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멸망길로 가는 죄를 범한 우리 인간들이지만 용서하시고 영생의 길을 열어주시는 무한대하신 배려의 은혜입니다. 이보다 더 가치 있고 더 아름답고 더 고마운 배려 없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생일 선물하는데 이거 내가 1년 전부터 준비한 거야. 그러면 그게 진심이라면 우리는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질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없잖아요. 1년 전에 준비한 생일 선물도 거의 없어요. 그런데 창세 전에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기로 하셨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기 때문에 우리는 찬송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사랑으로 주시는 복입니다. 4절에 보니까 우리로 사랑 안에서 라고 하십니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복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사랑 안에서 하는 것은 사랑으로 이 복을 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율법 안에서는 누구도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자기 의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자기의라는 건 어려운 말인데 내가 무언가를 올바르게 해서 양심적으로 해서 떳떳하게 해서 조금도 꾸릴 것이 없이 그걸 자기의라고 해요. 이걸 제일 좋아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미워하고 싫어했었던 바리새파 사람들, 그리고 그 부류에 속했던 여러 사람들. 왜? 되지도 않는 거 자기들이 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내팽개치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잘난 척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싫어하셨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우주보다도 크신 사람, 그 사람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칼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내 대신 고통을 당하셨네 왜 날 사랑하나 죄 용서 받을 수 없었는데 왜 나를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칼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십자가에 죽으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드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라고 이 세상에 보내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하십니까? 인간이 멸망하는 것, 지옥 가는 것, 심판받는 것, 영원한 저주를 받는 것, 견디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해주시는 복이라고 되었습니다. 어느 목욕탕 정문에 이거 보세요. 이게 목욕탕 정문에 써있는 말입니다. 때가 있다. 다 때가 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다 때가 있다는 것은 찬스가 있다. 타이밍이 있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목욕탕에서 밀어버리는 때 그것도 누구에게나 다 있다. 그거 때 밀러 여기 오라 하는 거죠. 저절로 웃음이 나와요. 웃음 나오세요? 안 나오세요? 네. 나오죠? 예. 목욕탕 주인 참 번뜩이는 그런 재치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하십니다. 4절에 보니까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 거룩이라는 건 하나님의 절대 특성입니다. 인간에게는 거룩이라는 게 없어요. 이렇게 예배 잘 드리고 나서도 밖에 나가서 누가 조금만 신경 건드리면 화를 버럭 내기 쉬운 게 우리들인데 우리한테 무슨 거룩이 있겠어요? 흠이 없어야 되는데 흠이 없기는요. 어떤 애가 하도 욕을 잘하니까 그 아빠가 야, 너 욕할 때마다 이 망치로 여기다 뭐를 한번 박아봐라. 그래서 나무에다 뭘 만들어요? 못이 굉장히 많잖아요. 만약에 내가 지나면서 욕하지 않는 날이 생기면 그때는 요것을 하나씩 뽑아봐. 못이 잔뜩 박혔다. 나중에 욕 안 하기 시작해서 다 뽑았는데 봐라. 너 욕 많이 했지? 그런데 내가 이제 욕 안 해도 봐라. 못 박힌 자국이 있잖아. 못 박힌 자국이 있잖아. 이런 거란다. 사람이 잘못하면 그 자국이 없어지지 않아. 그랬다는 거. 자, 그런데
사람은 거룩할 수 없고 흠이 없을 수가 없는데 못 박은 자국이 다 있기 마련인데 심지어 박힌 못이 여전히 있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의 온갖 지은 죄와 허물을 다 없애주셨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존재가 되게 하시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게 하여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저벅저벅 사랑하는 엄마 아빠 앞으로 다가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해주셨다. 하나님은 굉장한 복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마 오늘 여기 예배 드리러 올 때 여기에 도살장 끌려오는 짐승처럼 끌려오신 분 계시죠? 아무 그런 거 없을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 들어올 때 자연스럽게 오셨을 거예요. 우리가 과연 그런 존재인가요? 아니죠. 저도 여러분도 믿는 구석이 있었죠. 내가 예수님 믿었어. 내가 지은 죄와 허물 참 정말 지저분한 거, 그거를 용서해 주시고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리러 들어올 때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 7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죄사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인간으로 하여금 거룩하지 못하게 만들고 허물투성이로 만드는 죄라고 하는 것, 이것은 어떤 비누로도 못 씻잖아요. 어떤 세탁기에다 넣어도 씻어지지 않습니다. 어느 세탁소에다 맡겨도 씻어주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인간의 지은 죄, 내가 지은 죄와 허물, 그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은혜를 누구에게 주냐?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십니다. 예수님을 진정 믿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7번째로 기뻐하며 주신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사람들 가운데서 뭘 부탁하면 마지못해서 억지로 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의외로 많아요. 하기는 안 한다는 사람도 많고 해주는데 알지 못하는 거죠. 근데 그와 반대로 매사를 기꺼이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맑고 밝은 얼굴과 표정으로 해줘요. 쾌청한 목소리로 예, 할게요. 이렇게 대답하면서 해줍니다. 해주는 움직임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입니다. 이미지 관리상 그러는 게 아니라 진심인 거예요. 그런 이들과 함께하는 건 그 자체가 다행이죠. 행복입니다.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얼마나 마음이 고마운지 몰라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렇게 해주는 건 뭘까요? 사랑, 배려입니다. 순수하고 배려가 넘치는 사랑입니다. 그게 아니면 할 수가 없고 오래 계속할 수 없죠. 쇼로 끝나죠. 잠시 잠깐 내 필요에 의해서 하다가 말죠. 그러나 마음속에 순수한 사랑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랑에서 나오는 배려로 그렇게 해줍니다. 어려운 일도 힘든 일도 내게 없는 것도 기꺼이 기쁨으로 흔쾌하게 즉각적으로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복을 주시는데 기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 사탄과 공모해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배신하고 불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대부분 우리 인간들이 그런 존재들이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면 최대의 선물 주시기를 기뻐하셨다. 좋아하셨다. 행복으로 여기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이 힘들 때가 있지요. 왜 없겠어요? 그런데 전도하다가 욕도 먹고 어떤 때는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도 귀찮을 만큼 우리들의 믿음이 가라앉을 때가 있죠. 그런 때도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해 주셨어. 이걸 믿고 생각하면 힘이 나는 거죠. 기쁜 거죠. 즐거운 거죠. 예.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복입니다. 5절에 보니까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하십니다. 가슴이 뭉클하면 짠하다고 합니다. 근데 의외로 살다가 그렇게 가슴 뭉클한 짠한 순간이 별로 없는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 누구라 해도 자기 자식에 관한 일은 별거 아니어도 짠합니다. 그래서 자식이에요. 그래서 부모예요. 별거 아니어도. 엄마, 아빠 이거 드셔보세요. 나는 엄마 아빠가 내 인생에 정말 최고예요. 지나가는 말로 해도 자, 자식이니까, 부모니까. 하나님을 배반한 인간을 자기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간에 느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면서 짠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도 그 사랑에 짠해지는 가슴이 되는 거죠. 우리는 사랑하면 노래합니다. 감사하면 노래합니다. 기쁠 때 노래하고요. 용기가 필요할 때 군과 같은 노래를 부릅니다. 높여주고 싶으면 노래하고 잊지 않고 기억하고 싶으면 노래해요.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해물과 백두산이 하면 그날에 쓰라렸던 일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장엄하게 자신의 몸과 마음을 내던졌던 민주열사, 내가 사랑하는 우리나라, 우리 한반도, 우리 민족, 가슴에 확 차오는 거죠. 널리 알리고 싶은 게 있을 때 노래해요. 나누고 부를 때 노래하고 그렇습니다. 찬송이 그런 것입니다. 고스란히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그러고 싶을 때, 하나님을 그렇게 해드리고 싶을 때 부르는 찬송. 찬송을 기분으로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부르고 싶으면 부르고 말고 싶으면 말고, 내가 흥이 나면 흥이 나서 부르고 그러고 싶으면 안 하고. 그는 찬송을 부르면서 찬송 안 부르는 것입니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뭐라고, 내가 뭐라고, 이 8가지, 이 우주적인 선물을 주시다니, 우주적으로 우리를, 인간들을, 나를 배려하시다니,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 주신 것을 정말 믿고, 정말 깨닫고, 정말 느끼고, 정말 고마운 사람은 하나님을 막 노래하고 싶은 거예요. 막 노래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본 말씀 중에서 3절은 찬송하리로다로 시작이 되고 6절은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는 찬송에 관한 말씀으로 시작되고 끝이 납니다. 교회는 찬송하는 공동체요, 합창단입니다. 하나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거저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받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멤버인 화해입니다. 합창단. 예. 하나님께서 가장 값진 선발 기준인 믿음을 보시고 뽑아주신 성도들이 멤버예요. 예, 합창단. 하나님께서는 교회는 찬송을 잘 부르기를 기대하시고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르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십니다. 마귀 원세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요. 물러가요. 예.
죄인의 속담 가운데인가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밭에는 사탄이 악의 씨를 심을 수 없다는 속담입니다. 찬송을 부르는 사람의 마음 바탕에는 사탄이 마귀가 씨를 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심어지지 않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면 연약한 믿음이 강건해집니다. 찬송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리고 함께해 주시고, 그래서 여호사밧 같은 유다의 왕은 전쟁을 나갈 때 찬송을 부르며 나갔잖아요. 성가대를 앞에 세우고 전쟁을 나가는데 성가대를 맨 앞에 세우고 갔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죠. 이겼죠, 전쟁. 우리도 시험 보러 갈 때, 취직하러 갈 때, 뭐하러 갈 때, 사업 시작하러 갈 때, 믿음으로 찬송 부르며 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몸이 아플 때 찬송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서 아픈 몸이 아프지 않게 됩니다.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갑니다.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가는 거죠. 교회가 왕성하게 기도하고 사랑하고 전도하고 부흥합니다. 거의 그렇습니다. 아까 찬송 부르는 곳이었죠.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들은 찬송을 힘차게 부릅니다. 성령으로 부릅니다. 기쁜 마음으로 박수 치자 해서 치는 게 아니에요. 시편에 보면 박수 치며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랬는데 치자 해서 치고 내가 치려도 안 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찬송이 어떻게 그래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고 싶으면 아니에요. 진정 믿으면, 진실된 신앙이면, 진실된 믿으면, 진실된 신앙이면, 진실되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이 8가지, 오늘 아침에만 전한 말씀의 복이 8가지인데 이런 8가지 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찬송을 안 하고 있거나 가만히 부르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진짜 기분 좋으면 가만히 안 있잖아요. 어느 누구도 가만히 안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수를 치는 건 내가 내 몸과 마음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런 감동받은 거 없는데 괜히 박수 친다면 이건 로봇이죠. 근데 내가 8가지 하나님의 우주적인 복을 주셔서 받았는데 어떻게 내 몸이 반응하지 않겠어요? 내 인격이 어떻게 반응하지 않겠어요? 비록 지상에 있는 교회지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12월 5일에 창립 15주년이 되는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받은 신령한 복받은 기쁨을 노래하는 합창단이 되며 하나님께서는 첫째, 하나님께 영광 드려서 기쁘시게 해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십니다.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어떤 단체도 하나님께 영광 드릴 때만 존재 가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이죠. 신령한 복을 더해주시는 교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마귀나 이런 것들이 접근을 못하는 거죠. 마귀가 접근을 못해요. 세 번째, 교회의 이 복을 밖으로 퍼뜨리는 거죠. 샘물에서 생수가 흘러 넘쳐 나가는 것처럼 생수를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한 거예요. 교회다운 교회가 될 때 행복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이제는 찬송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피아노에서는 당연히 피아노 소리가 나와야죠. 마이크에서는 당연히 마이크 소리가 나와야죠. 나팔에서는 당연히 나팔 소리가 나오고, 강아지한테는 강아지 소리가 나오는 것처럼 성도에게서는 찬송이 나와야 됩니다. 안 나오면 그건 비정상입니다. 좀 세게 말하면 성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복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 저도 여러분도 이제는 찬송을 하나님 기쁘시게 마귀 권세 물리치고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고 향기를 풍겨내는 우리 개개인 성도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